계시록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4절 말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처음 사랑이란 무엇인가,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 범위를 확대해서 오늘날 신자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면 어떻게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어 나오는 다른 6교회의 편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교회 이름만 바뀔 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교회에게 주는 이 편지를 마칠 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로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작은 교회로 시작을 하고요, 마칠 때는 교회들, 복수로 마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편지의 시작을 단수인 교회로 시작해서 복수인 교회들로 마치는 것일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들었습니다. 소마나 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는 어느 특정 교회를 향한 그 교회의 문제라든가 그 교회에 칭찬할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들로 마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교회를 향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이 있지만 그것은 에베소 교회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범위를 확대시키자면 오늘날 모든 교회들을 향한 칭찬이고 책망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만 문제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도 문제가 있고요, 칭찬을 들었던 서머나 교회에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었던 책망의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주어지는 메시지는 각각의 강조점은 다르지만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해볼까요? 왜 7교회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을까요? 왜 서머나 교회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닌 에베소 교회부터 말씀을 시작을 할까요? 성경을 보면 무엇인가 강조할 때,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있을 때는 앞자리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르치죠. 어쩌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른 6교회들 역시 마찬가지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책망의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교회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한다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처음 사랑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 자, 본문에 보니까요, 2절과 3절은 칭찬의 메시지가 있고요, 4절과 5절은 책망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께서 8가지로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네가 인내하고 있구나, 견디고 있구나, 참고 있구나, 진리를 잘 지켜내고 있구나,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구나, 나를 위해서 견디고 있구나, 버티고 있구나, 게으르지 않구나, 내가 잘 알고 있다, 칭찬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또한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자의 신앙을 정의하는 것인가?
신자의 신앙을 정의할 때 어떤 신자의 행위, 믿음, 열정, 열심, 헌신, 섬김, 견디는 것, 버티는 것, 진리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을 정의하는 것인가? 달리 말하자면 그것이 교회를 정의하는 것인가? 이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 신자란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에 신자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자는 견디는 것입니다. 신자는 진리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신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견디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정의인가? 그것이 교회의 정의인가? 이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은 그것이 신자의 정의도 아니고 교회의 정의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팬데믹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마무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요.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한 가지 고민 혹은 과제가 있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이 과제일 것입니다. 교회란 도대체 무엇인가? 신자의 신앙생활은 무엇인가? 이것이죠. 우리는 교회란 무엇인가 혹은 신자의 신앙생활을 이야기할 때에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제자 훈련이라든가 기도회, 모임, 소그룹 모임, 봉사, 헌신, 섬김, 어떤 신앙적인 열정을 갖고 하는 행위들을 가지고 그 교회는 살아있어, 역동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신자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이렇게 열심히 섬기시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팀, 미디어팀, 이 팬데믹 시기를 지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신자는 저렇게 살아야 돼, 우리의 모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과연 그런가? 과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자의 모델은 어떤 열심인가? 어떤 헌신인가? 어떤 섬김인가? 이것이죠. 한번 그 답을 오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의 메시지인데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2절과 3절에서 내가 안다 하면서 이제 칭찬을 하신 다음에 4절부터는 이제 책망으로 이제 들어가는데요. 처음 사랑을 버리셨다 하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처음 사랑이 무엇이냐? 이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최고의 것 혹은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것을 뜻하는데요. 그렇다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최고의 사랑 혹은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사랑을 네가 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고의 사랑, 가장 우선순위에 놓아야 할 사랑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죠. 주님, 성경에서 명한 이 율법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여기서 첫째라는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을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처음 사랑, 첫째 되는 사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니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버린 것이 무엇이냐? 그들이 신앙에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이 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첫째 되는 계명인 하나님 사랑과 네 이웃 사랑을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면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버린 처음 사랑은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빠진 채 에베소 교회 신자들은 열심을 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미 들었던 것처럼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받고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박해의 시기를 지나면서 그들이 열심을 냈고 견디고 버티고 진리를 수호했지만 하나님 사랑이 빠졌습니다. 이웃 사랑이 빠져버린 것이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서 처음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로 가서 네 촛대를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촛대는 교회, 즉 신자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긴다, 교회를 옮긴다는 것은 어쩌면 교회 문은 닫겠다, 더 이상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로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의 신앙생활, 어떤 교회를 규정할 때에 우리가 신자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신자의 열심을 가지고, 헌신과 봉사를 가지고 신자는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규정한다면 예수님도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빠진 신자의 어떤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촛대가 옮겨진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아주 열심을 냈던 교회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에 열심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습니다. 헌신도 있었고 봉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과 1세기 당시의 신자들의 삶의 그 컨텍스트를 비교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 감히 그들의 신앙의 열정과 헌신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고린도 지역은요, 성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창궐하던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다들 우상 숭배자였던 것이죠. 그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열심을 냈습니다. 열정을 갖고 진리를 수호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가 없었죠. 신앙의 열성은 있었으나 처음 사랑이 없는 대표적인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인데요. 애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습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리 말해서 여러분 가운데 애원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있습니까? 내 몸을 볼사르게 내줄 정도로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처음 사랑이 없는 믿음과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섬김은 스스로 교회를 자멸케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굳이 촛대를 옮기지 않아도 교회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개인적으로 바꿔서 사복음서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사복음서에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데 열심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책망을 많이 하신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을 지켰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에 헌신을 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 말씀에는 원래는 처음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죠. 있었던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처음 사랑이 있었어요. 하나님 사랑도 있었고 이웃 사랑도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보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로부터 시간을 뒤로 돌리면 에베소 교회는 대략 한 53, 4년경쯤에 개척이 되었습니다. 약 40년 정도 지난 교회죠.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40년 정도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말할 수 있죠. 교회의 발자취가 있죠. 교회가 기록할 것이 있죠. 근데 그 역사가 있고 발자취가 있고 기록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남겨진 것은 열심이지만 사랑이 없는 열심, 우선순위가 바뀐 열심이었던 것이죠.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근원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본다면 사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없게 태어났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복음이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교회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복음이 없었던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처음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 사랑을 하게 한 그 무엇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을 가능하게 했던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회복돼야만 처음 사랑도 할 수 있고 그 처음 사랑의 근거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신자가 처음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근원이 되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볼 필요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요, 유월절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말씀하셨죠. 이 유월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유월절의 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유월절을 앞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끊어지리라.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특별히 율법서에서 모세오경에서 끊어진다는 표현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뜻은 멸망한다, 심판을 당한다, 사형선고를 당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의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말씀하신 이 유월절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과연 제대로 지켰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켰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즉 사사 시대로부터 요시야 왕 때까지 대략 600년에서 700년 기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윗 시대에도요 유월절 제대로 못 지켰던 거예요.
평화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솔로몬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월절 제대로 지켰느냐? 제대로 못 지킨 거예요. 요시야 왕보다 앞서 있었던 히스기야 왕 시대 당시 주전 700년경이죠. 그 당시에 종교 계획이 있었지만 유월절 제대로 못 지킨 겁니다. 요시야 왕 때 가서야 주전 622년 대략 그때쯤 가서야 유월절을 제대로 지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 너네들 다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법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법을 집행하지 않으셨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까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의 그 파렴치한 그 성폭행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뭐 간음죄라고 하는데요. 간음죄라고보다는 성폭행이 좀 더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의 권력을 이용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한 여인을 유린했어요. 성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을 죽게 만들었죠. 신명기 22장의 율법의 조항에 의하면요, 성폭행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의 조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윗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회개를 하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22장의 법을 다윗에게 적용시킨다면 다윗은 반드시 사형선고로 당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한 개인과 민족에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장면이죠. 사실 성경에 보면 그보다 더 많은 경우들을 또 찾아볼 수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율법의 주인이시고 율법을 쓰신 분이신데 하나님 스스로가 그 율법을 집행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는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 답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공의를 지키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을까? 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2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를 했고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않으셨는데 그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편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이 다른 한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한다면 반드시 진멸을 시켜야 되는데 그 진멸을 막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항상 성경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충돌을 일으킵니다. 충돌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공의는 심판을 요구하고요, 하나님의 긍휼은 용서를 요구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조화를 완벽하게 이루어내는가를 찾아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의 완벽한 조화.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실 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당하실 고난에 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실제로 이 고난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멸시를 당하시고 질고를 당하셨지만 사람들이 몰라봤다 이것이죠. 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는데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어서 반드시 이 죄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우리는 죄인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셨다라는 것이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앞에 서면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형선고를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형선고를 당해야 할 것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번엔 긍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긍휼을 실천하시는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실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실현도 있고요, 하나님의 긍휼의 실현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나의 죄가 심판받아야 하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공의,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십자가에 담겨있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긍휼도 있지만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자기 모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을까요?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날 때에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은 나를 형상으로 새겨서 내가 아닌 우상을 섬길 것 같으니 나는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계명에도 보면 어떤 형상으로도 나를 새겨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자기 모순을 행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영으로 존재하실 그분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신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모순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본질을 깨뜨리신 거예요.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태초 이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배웠죠? 알파와 오메가요. 창세 이전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시간 이전에 계신 분이시고요, 시간 너머에 계신 분이시죠. 근데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인간이 되셨고 언젠가 죽는 존재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죽음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간과 관련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러하신 그분이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고 인간이 되시고 죽음을 경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모순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 거룩을 뜻하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는 철저한 구별을 뜻합니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선과 악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철저한 구별을 뜻하는 것이 거룩의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과는 철저한 거리두기를 하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에 증언하는 것처럼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거룩한 분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거룩함이 죄와 연합이 되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깨뜨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어요. 하나님의 자기 모순입니다. 마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존재를, 우리를 사랑해야만 자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시고 모순을 행하시고 본질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인생을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 십자가를 밟고 하나님께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십자가를 밟고 우리에게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랑의 고백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그 전에 예수님이 행하신 십자가 죽음의 사랑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라는 그 사랑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 처음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 처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 사랑이 매우 약화됐거나 십자가 사랑이 매우 작아졌다는 것이에요. 대신에 열심만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은요, 신자라고 하는 건물의 1층과도 같습니다. 1층. 십자가 사랑이 1층이고요. 처음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2층입니다. 3층부터는 무엇이 시작되느냐? 신자의 열심이 시작됩니다. 열심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 이런 것들이 3층, 4층, 5층, 6층을 쌓아 올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1층이 약화되거나 1층이 무너져 내린다면 2층, 3층, 4층을 아무리 멋지게 화려하게 높게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그 건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어디서 처음 사랑을 떨어뜨렸는지를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찾아라, 이 말씀의 그 본질적인 의미는 십자가 사랑 어디 있느냐? 십자가 사랑 어디 있냐?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찬양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견디고 버티고 인내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이 없는 인내와 견딤, 버팀, 찬양의 이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요, 십자가 사랑으로 시작해서 십자가 사랑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사실 실제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렵고 저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 말로는 쉽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그 사랑을 실천해낼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누군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은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던 그 십자가 사랑을 어딘가에 버린 것이 아닌가, 어딘가에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의 십자가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심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초심, 첫 마음이죠. 신자의 첫 마음 혹은 첫사랑, 첫 고백, 그것은 십자가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십자가 사랑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열심만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정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열심과 열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신자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고 신앙생활을 규정하고 증명하는 것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 어디에 놓고 있는가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와 말씀으로 나타나네. 예수 거룩하나니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권위.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성경과 봉사와 찬양과 예배가 그 근원이 십자가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든지 십자가 사랑에 근거하여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놓지 않게 하시고 잃지 않게 하시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처음 사랑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열정을 갖고 달려가지만 그 열심과 열정의 그 근거가 되는 그 십자가 사랑을 잊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열정과 나의 열심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한 은혜였음을 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혹은 그 이상 하면서 우리에게 열심의 근육이 생기고 헌신과 섬김의 봉사의 근육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자됨을 우리의 열심과 열정과 헌신과 봉사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게 해 주옵시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인내가 있고 섬김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녀됨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삶으로 돌아가는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